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께서 계명을 주셨다.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다. 그러잖아요. 천사를 통하여 제정한 계명은 뭔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이 필요한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보면 성령 받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가 되셔서 천사를 통해서 계명과 상막을 주셨다. 짝이 계명만 있으면 다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인데 율법을 613가지를 어떻게 피조물이 범하지 않고 40년 동안 삽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명 율법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죄를 사하는 곳이다. 야곱 때 75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서 거의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셉도 죽었지요. 야곱은 벌써 죽었고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다른 애굽 왕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애굽 왕이 들어왔다는 말은 그때는 신왕조 시대예요. 요셉은 중왕조 시대 애굽에 들어갔거든요. 신왕조 시대니까 그리고 400년이 지났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무슨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나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4대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되게 올라갔지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투철하겠느냐고요. 애굽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애굽은 12신을 섬기거든요. 12가지 피조신을 섬기는 것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벌써 몸이 쪄들어 버렸어. 제도에 있죠. 뭐 제사장도 있고 레위도 있고 다 있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면 뭐 할 겁니까? 종살이 아닌 히브리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게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을 섬기는데 무슨 죄라고 특별히 그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피조신인 줄 알고. 모세도 벌써 어렸을 때 애굽에서 태어나서 젖되자마자 애굽의 하셉슈트 공주 양아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문물을 닫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희미하게 항상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죠. 자기네 그 히브리인들이 종살이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구경 갔다가 살펴보러 갔다가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몰래 모래에다가 묻어버렸는데 그 이제 발각이 나잖아요. 이제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것도 또 미디안 광야에서는 또 이방인이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사이가 돼가지고. 그러니 모세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잖아요.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밝히잖아요. 내가 굳이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모세가 어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장 과정을 보세요. 어렸을 때 난제 몇 개월 개주 다녔는데 요단강가에 나일강가에 버려졌다가 겨우 살아나서 어머니 전 먹고 젖되자마자 전 먹을 때야 어머니가 이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히브리인이다 하면서 젖들 때까지 속삭여 주겠죠.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는 거죠.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다. 그거밖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다른 교육을 시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 들었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 때 애굽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때 나타난 천사가 무슨 천사야? 호렙산 가시덤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것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보여져야 되잖아요. 각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인식시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왜 한 가지 재앙만 해도 내보내야 되는데 분명히 천사가 그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안 내보낼 거다. 왜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몸소 다 체험하잖아요. 마지막에는 6월절이라는 어마어마무시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나 아니면 고관 대작들의 장자나 애굽 사람들의 짐승까지 장자는 첫 것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과 그 짐승들과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사가 분명히 그 죽음을 면할 비책을 설명해 주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양을 잡아서 미리 준비했다가 난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절대 나오지 말아라. 그 피를 뿌린 집안에 나오지 말아야지. 만약에 나오면 그건 다 죽어도 약간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그것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론으로만 배웠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 상상은 했겠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12가지 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뭐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로 육지처럼 건넜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육지처럼 건너갔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장자가 죽어서 비통해가지고 겁신하니까 바로가 장자를 죽었으니까 뭐 애굽이 발딱 뒤집혔잖아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었으니까 처음 당하는 엄청난 시련이니까 빨리 나가라. 그랬는데 한 200만 가까이 나일강 하류 고센 땅 삼각지잖아요. 아주 옥토가 있는데 한 200만이 떠나고 나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풍하지. 그러니까 뒤늦게 바로가 정신 차리고 추격하잖아요. 추격해서 홍해바다까지 왔어. 홍해바다까지 왔는데 겨우 추격해서 따라왔나 했더니 천사가 가로막잖아요. 낮에는 물의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고, 밤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 기둥으로 막아버리고, 추격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목전에 놔두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그런 모습을 바로도 목격했고, 군사들도 다 목격했잖아요. 그는 그걸 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홍해바다를 저 사람들이 건너갔으니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 안으로 추격하잖아요. 추격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야 홍해바다 한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이 갈라질 때 합쳐지잖아요. 그게 몰살해버린 거지. 그 모습을 본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이 빠져나갔지요. 그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대군 아닙니까? 60만 3,590명이니까. 거기다가 또 죽여가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몰살하고 나니까 국력이 약할 수밖에 없지요. 누가 싸울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버린 거예요. 자기들 죽여가던 바로의 그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엄청난 일을 목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손 안에 까딱했습니까? 그들이 뭐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도자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주의하니까 홍해바다 갈라졌다가 홍해바다가 합쳐져 버리잖아요. 그걸 보니까 목격하고 나서 좋아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으로 또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탬버린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근데 막상 광야 왔는데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가져온 식량이 언제까지 먹겠어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원망하잖아요. 금방 원망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식량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뭘 말씀해 주고 있나를 잘 알아야 돼.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들에게 살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나요? 그래서 모세를 불의 천사가 신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중보자께서 천사에게 명한 계명을 만들잖아요. 40일 동안의 계명. 그게 계명이라고요. 그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에요. 613가지. 성경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계명을 왜 주셨느냐, 범법함 때문에 주셨다 그랬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흐트러진 사람들의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명과 성막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명령이니까 공의라면 성막은 사랑이, 용서, 첼리티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자비하심이 아니면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체험하고 또 그뿐입니까? 만나를 내리자 주고 만나 먹었잖아요. 그런 체험하면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뭐라고 그러냐? 교회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가르치잖아요. 우리 조상이 광야 통과한 40년은 그게 뭐냐?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은 옷이 40년 동안에 헤어지는 거 봤느냐? 그들이 신은 쌤다리 떨어져서 못 쉬는 거 봤느냐? 맨발로 가는 거 봤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그냥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하나님 약속이 뭔가 그 약속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아우성치고 반역을 하고 고라이물이 보세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 지도층에 대한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봤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만나를 내가 먹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메추리알을 먹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수를 마셨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9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통과를 못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에 40년 동안에 두 사람밖에 통과를 못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에클레시아, 나는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까?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여러분과 나의 목적지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하나님의 동산 파라다이스.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된다. 자연인은 혈통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낳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종족 번식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자기들을 선택해가지고 주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다 다 실패해버리잖아요. 피조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그 그림 안에 내가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죠.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는 거예요. 피조물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래서 보라. 올바로 보라는 얘기.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자원해서 됐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시건방지게 피조물이 내가 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미혹하고 거짓말로 하고 있잖아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나사렛 동네에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목수 아들 예수 아니야. 근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게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야.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어지니까 막 귀신 들렸다 뭐 했다 하면서 뭐 이단 개수다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복수 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이다 그러면 저 미쳤나 봐. 저 교만이 얼마나 교만한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거룩한 그림에 주인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기후변화가 와서 뭐가 어떻다, 별소리 다 해도 나는 눈 하나 까딱하네요. 왜? 육신이 어차피 벗고 아버지 집에 갈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 두림의 상대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직역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그랬지. 이제는 뭐예요? Now. 현재. 과거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는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그랬더라도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산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올바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승리,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